이사야를 읽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건설 방해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굳게 선 것을 들어서 인간종말의 왕국 건설 방해 교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750년 전에 멸망한 모압을 들어서 인간종말의 모압과 같은 세력들이, 어리석은 세력들이 결국은 불의한 교권 세력에 대해서 왕국 건설 운동을 방해하다가 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미 이 말씀을 쓰기 전에 750년 전에 망한 세력으로서 그 세력을 통해서 인간종말도 모압과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등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를 몸을 등겼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일랄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릿 실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라임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지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불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편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들을 보내리라. 이 말씀은요, 모압국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깨어서 마음께라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서 쓰던 민족인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대적한 일을 했으나 필경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의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롯의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인데 모압이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길을 통하여 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롯의 처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 롯의 처는 죽어버리고 롯이 딸 둘하고 깊은 산에 숨어서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는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고 딸들이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으로 나타나는 모압인데 이런 자들이 모세를 이제는 대적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야곱을 12지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 모압 족속은 강국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도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이라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망하게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통곡하다가 망하고 다윗 왕국은 굳게 서서 그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천년왕국인 새 시대가 온 일을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모압 족속처럼 다윗 왕국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누가 그러면 모압 족속이냐? 걔는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받고 또 말세의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명자를 통해서 세세의 건설을 할 때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같이 시대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영적 기갈이 오고 환란이 오면
육적 기근도 오게 되는데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두고 보시면 교권 세력들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왕권을 위하여 다시의 삶을 감당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올 때 이것을 방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 또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풍물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과 예친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벌이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권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죄를 많이 지은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됐다가는 망한다는 것이죠. 16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세리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났다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홀에서 떠나지는 새 같고 보금다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어 공의를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저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피할 것이다. 대에서 토색하는 자가 망하게 했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앞지른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정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이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압 족속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다윗 왕은 완전히 굳게 서게 되고 모압은 보금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같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은 굳게 서서 그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용의 천년왕국 건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많은 방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천년왕국이 건설돼서 예전도는 회복됨으로 완전한 안식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복음들이 떠난 새 새끼가 됐다는 것을 아주 미약하여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야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충실, 공평,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게 할 것이고 모압 쪽은 아주 망해버리는데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가 되는 한국이 종주국이 되고 선주국가가 되어서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러 한국으로 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모압의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 바벨론 계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까 이 시대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다고 왕국 건설이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왕국 건설을 반드시 이루고 새세금을 주게 되는데 이때 방해하는 세력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하는 교권 세력들이 이렇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 계통으로 이제 예수 믿고 충전받아서 이제는 천국 가는 양을 치고 먹이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갈지라도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재림주를 영접할 때는 천년주를 영접하는 사명과 틀리고 이 사명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으로서 적장고 쇠시대하고 조명고 별성천하여 재림주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중 나무 백성이 새시대 축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의 획선을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론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란에 건포도 떡을 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들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르아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모압은 극도로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자기 세력을 자랑하는 큰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교만해졌죠. 근데 이런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꺾이고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비참한 재앙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는 교권의 세력들이 아주 커져서 화려해지고 해선거도 또 하게 되고 교세가 확장되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몸 갖고 하나님 그걸 잊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창에 통고를 하게 되는데 참된 종교통에 다윗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번성하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크고 우리 교단이 제일 부자고 우리 교단이 제일 사랑이 많고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해 세력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협력하는 세력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권을 회복시키는 다윗 왕국 건설로 예언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걸 방해할 세력이 인간을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의 교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망하는 길이요. 또 마가다락방의 성신이만이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교권의 세력을 자랑하다가 명성과 부를 자랑하며 난리다가 결국은 첫대기의 말세봄에 다른 뚜레지를 반대하고 선지국과 원국건설을 반대하다가 환란이 오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왕국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아래를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잘 받아들일 때가 된 겁니다. 즐겁고 기름진 기름밭에서 즐거운 노래가 없어졌고 그때 밤낮으로 봉사하던 것과 기도도 무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불의한 교권의 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음녀 정권 교권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에도 많죠. WC나 WA 같은 것은 뭘 뜻합니까? 이것은 공산당을 따라가는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세력을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은 기독교는 해결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구분해야지 열심만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다 부요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한 교권들에게서 청송과 봉사를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봉사도 소용없고 연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시니 세계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진리 핵전이 맞서려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그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거를 정확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 나무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삼년에 들어가면 3,3년 동안에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순종치 못하면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효한 격관세력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1,300년 지나기 전에 다 망해서 후삼면만에 빠지면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전에 모압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이미 모압 족속은 750년 전에 망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인간 동물의 모압과 같은 세력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세력을 대적하다가 망했던 것으로 참된 같은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으로 이제는 죽장고 새시다가고 죽장과 결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의미를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로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성경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참된 종을 만나야 되고 또 왕국권들权위를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는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주장과 결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결국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만한 시대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 자금들 해결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다 같이 새 시대 받고 새 시대 가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